창세기 6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여러분은 철로 역정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철로 역정에 대해서 한 번쯤은 누구나 읽어보진 않았어도 뭐 영상을 보진 않았어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철로 역정,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주인공 누군지 아시죠? 크리스천이 전도자를 만나서 진노를 피하라 라고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가게 되는데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크리스천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고집쟁이, 약함, 우유부단, 믿음, 소망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면서 그 좁은 길을 크리스찬은 걸어갑니다. 철로 역정은 크리스천이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역경과 고난, 그것을 극복하는 신앙을 은유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됐습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고 바른 방식을 좇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올바른 길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길을 좇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담과 하와 뱀의 유혹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4장으로 넘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4장 말미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등장을 하고 이 라멕이 똑같이 사람을 죽인 이후에 그것을 마치 자랑하는 듯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흐름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의 이 흐름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세상,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이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이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돼서 가인과 그 후손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죄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커져만 간다는 겁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와는 다르게 뻔뻔한 모습을 드러내 보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을 해요. 이게 가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벌이 두려웠어요. 자, 그런데 가인의 후손인 그 라멕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로다 하였더라. 이게 라멕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라멕은 어떻습니까? 가인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과 4장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죄가 계속해서 번성해져 가는 것,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서 이제 그 아담의 그 족보가 쭉 나옵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른 이 족보를 설명하면서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게 됐는데, 그런데 사람만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죄까지도 가인과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날로 번성해져 갔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6장에 이 죄가 아주 극에 달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대홍수 심판을 계획하시고 노아의 구원을 계획하게 되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의 죄악이 가득한 것,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그 생각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계획은 겉으로 표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계획들은 겉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로 나오든 행동으로 나오든 말이죠.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가인이에요. 가인은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몹시 분노했어요. 분노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계획했던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계획들은 언행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표출되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그 생각하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 속에 악한 것으로 가득했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거든요. 항상 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죄악이 충만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죄까지 해당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가 너희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너희를 원하지만 너희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4장 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다스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이 죄는 커져만 갔다, 번성해져만 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신 이후에 선함으로 가득했으나 이제는 불순종이 가득하게 되어서 악으로 가득해져 버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뭘 말하냐면, 죄악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 당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선이 아닌 악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그 결과 그 온 세상은 악함으로밖에 가득할 수 없는 세상이었다. 그러한 삶을 모든 사람들이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노아는 그렇지 않았대요. 너무나 놀라운 이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대했습니다. 항상 악한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과 모든 생각들이 삶으로 표출되어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노아만은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인이었다. 완전한 자였다. 노아를 지금 의인이라고 칭하면서 죄인과 대조시키고 있고요. 여기에서 완전한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흠이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생각과 행실에 있어서 흠이 있는 자들 사이에서 노아는 흠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아를 생각해 봐요. 노아를 생각해 봅시다. 온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가 가득합니다. 세상은 죄뿐이에요. 자신만 의롭습니다. 다 아니오라고 할 때 나는 예라고 해야 되고, 다 예라고 할 때 나는 아니오라고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실험이 있더라고요. 다 검은색을 칠해놓고 이것이 흰색이다 라고 50명에게 이것은 흰색이야 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계속해서 흰색이야 라고 49명이 말을 합니다. 나머지 한 명도 이게 검정색이네, 흰색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실험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노아는 그 당시에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그런 삶 살아보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가족 구성원 중에 나만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고충은 뭐냐면 이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나만 예수님을 믿어야 하니까 그게 힘들대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또 들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또 노아는 어땠을까?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세상을 바라보시고 한탄하셨다.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의를 전파했습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단순히 자신이 의인으로서 살아가지 않고 당대의 의인이었던 이 노아는 의를 전파하면서 살아간 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의를 전파했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죄인으로 가득한 그 세상에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생각과 행실에 있어서 언제나 완전하게 흠이 없이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성경은 오늘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노아가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서 흠이 없는 자로서 살 수 있었던 비결인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노아는 사방을 둘러볼 때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살았어요.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노아는 그들과 동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노아는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할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이 더 만족스러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들의 삶이 더 행복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노아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 모두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갔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발버둥 쳤다.
이 삶을 살아갔다. 자, 쉬운 성경으로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뜻을 좇아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노아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노아가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잘 버텨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은혜를 주셔서 노아는 의인이었고, 은혜를 주셔서 노아는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갔다. 동행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노아의 시대와 닮았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반대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의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 또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일이 되면 거룩한 척 예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마주할 때면 얼마나 거룩한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입 밖으로 내뱉는 그 말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 나가면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모습을 띠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우리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 예수 믿어라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목사님, 세상이 다 그래요. 세상이 악하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목사님. 세상이 악한데 나도 조금 그렇게 악해도 좀 괜찮지 않겠어요? 목사님은 교회에만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뭘 모르시네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칭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그 모습이 그들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원하십니까? 그런 모습을 원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삶 속에서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더복 공동체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자. 하나님과 동행하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라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척하면서 자칭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더라도 우리만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하나님과 반대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그때에 당당하게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의로운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의로운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인 노아가 그 죄인을 향하여 의의를 전파했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의의를 전파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그래야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너무나 원초적인 것 같고 너무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지만 이게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자들 가운데에서 그러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의를 전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죄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힘들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반대로 걸어가는 것 두렵고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노아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그 어떤 것도 두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요, 마치 부모님이 아이와 동행하면서 아이를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서 지치고 너무나 어려워 힘들어하는 그때에 곁에 내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에요. 내가 힘들어서 넘어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그 힘들함을 털어주시고 우리와 다시 걸어가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니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나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갑시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늘 고민하며 그 뜻을 쫓아 살아갑시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더북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